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7쪽, 37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2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주일이자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낯선 절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현절은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축하하고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이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부터 그 이후에 새해 첫 주일이 주현절이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방금 언급해드린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현절은 1월 첫 주일로 확정되었고 1월 첫째 주일부터 사순절 전까지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신 귀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본성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발판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거룩함을 인위적으로 즉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면 위선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성도는 항상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
64년에서 66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쓴 배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을 통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을러지면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자칫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하거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느슨해지면 간교한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세상 친구가 하필이면 주일날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관광이나 여행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간혹 한두 번 주일을 빠지는 것쯤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을러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그 3년의 시간들은 어땠습니까?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정말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러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현실화가 되고 대면 예배가, 현장 예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던 상황들 속에서 많은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소홀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되는 그런 후유증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에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늘 하는데 매번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책으로 발간하고 올해의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로 한국교회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현장 예배, 이제 그 비대면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중형교회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도 70-80% 정도만 이제 그 정도만 현장 예배로 복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교회에 가져다 준 후유증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런 기간을 보면서 느슨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생활들이 느슨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당위성을 부과하는 것이죠. 빠질 수 있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송출을 하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가 없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주일에 직장에 근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실황을 송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분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송출을 하는 것이죠. 주의 성수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죠. 우리들의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두 번 예배를 빠지는 것, 처음에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을 갖죠. 그러나 그 생활이 두세 번 이상 반복되게 되면 이제는 교회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정신을 차리라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는 표현의 은유적인 것이에요. 사람의 행동은 마음, 곧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선행과 악행, 즉 신앙과 불신앙의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신은 뭐냐?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근신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올 한 해는 정말 한 번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지 결단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일하면서도 말과 행실에 있어서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주의 성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마음의 허리를 동임으로 인하여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는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하루는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리는 사건을 통해 자신이 살인한 것이 들통나자 황급히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평생 양을 지키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면서 그곳으로 점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뭐냐?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코데시 하면 거룩함,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읽은 말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주는 욕심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육신의 정욕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사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우리들의 힘으로 이긴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백전백패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욕심을 누르고도 남을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욕심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거룩한 평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일 뿐만 아니라 주의 성수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하나님은 파송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건 뭐냐?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주일 이후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드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본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세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교회만 섬길 때는 몰랐어요, 사실은.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주일날 왜 예배들이 안 오세요? 주일날 저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성도님들에게 늘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신방하고 예배 권면하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당연한 거죠. 성도라면 당연한 것인데 그 예배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나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희생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구나. 개척을 해보니까요, 그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참 다른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참 파란만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고 일터 가운데서도 그렇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인가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 위해서, 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삶, 주일 예배에서도 승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혼이 깨끗하게 유지케 되는, 영혼을 깨끗이 유지케 하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즉 그 말은 뭐냐?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봉독해 드렸던 레위기 말씀을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인용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하였고,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기회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모세나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성격을 가진, 기질을 가진 인물이에요. 즉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거룩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힘으로는 힘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우리의 행위를 따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할 때 주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영원한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어떤 분들은 황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한계가 뚜렷한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삶을 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뭐냐? 썩어질 재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앗, 즉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꽃이 떨어진 후에 그 아름다운 꽃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단계가 성결, 즉 성화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되는 영화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도는 무엇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에 삶의 기준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전신갑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갖춰야 될 것, 보호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를 빼고서는 다 보호하는 장비예요. 그러나 성령의 검, 그것은 공격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비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세울 때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진지하게 읽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붙드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세상을 이기는 삶, 그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그 시점에 있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소망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죠. 올 한 해를 시작했고요. 이제 7일째를 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눴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올 한 해를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또한 주의를 지키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서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셔서 온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노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202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